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실 때에는 특별히 이 예언서를 보실 때는 항상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앞에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이거를 잃어버리거나 특히 지금 우리는 호세아서를 쭉 강의하는 가운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탁 잃어버리면요, 이 말씀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진짜 특히 이 선지서는요, 진짜 전체적인 그 맥락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볼 때는 그러니까 호세아서만을 딱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호세아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선지서를 이 머릿속에는 일단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딴 데로 안 새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우리가 물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어떻게 이걸 다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전체를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봤을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찬양과 오늘 이 본문은요, 완전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 이 정말 이 좋은 표현 아닙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웬만한 거는 어떻게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벌이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벌이 공격을 한다. 만약 저희 동네에 고양이가 꽤 많아요. 이 고양이가 저를 한번 공격을 했다, 저희 집 근방 10km 내에는 고양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들을 복수를 하러 제가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해와 달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뭐 아니 돈이 있어도, 아니 뭐가 있어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존재가 해와 달을 상징하거든요. 그것도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밤에는 달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4시간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 애들, 정말 이거는 공포 그 자체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 또 무서운 그 저주의 하나님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싹 겹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다. 아멘. 우리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싸우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한 분도 사람 하시면 오늘 안 한다 이거. 아니 이걸 모르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나에게 돈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그 사랑. 그렇죠. 날 위해 죽으시. 맨날 찬양은 심각하다 이거. 나는 땀이 팍팍 나요 지금. 내가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 이랬을 때, 하나님 사랑? 오늘 내 아이가 학교를 잘 갔다 온 거? 오늘 내가 건강한 게 있는 거? 왜 요거를 계속 가져오는지 모르. 오늘 나 돈 주는 거? 돈 버는 거? 왜요? 그러면 돈은 좀 왜 그래요? 다 아셨죠? 약간 당황하신 거죠. 네, 그리 돼야 됩니다. 이 몰랐다 이래 보면 제 목회가 이거는 전부 헛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를 안 했습니까? 찬양 냅다 불렀어요. 우리 세 가지 공부 마치고 부르는 찬양이 뭐지, 지우라? 네가 피아노 반주도 했잖아. 뭐야 그게? 까먹었다. 왜 까서 먹냐? 까먹지 마. 왜 까 그거를? 왜 생각해봐. 뭐죠? 그 십자가를 참 하나님이 언니가 도와줬다. 까먹지 말고 이거 살살 싸나. 왜 까먹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이름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제사보다 그 떡밥에 그 관심이 많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었다 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이 땅이 끝나는 날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나의 이런 거 저런 거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변덕쟁입니까? 네, 우리처럼 이렇게 갑자기 열받을라네. 욕할 뻔했어요. 네, 이 호세아서 보면 뭐합니까 이거?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근데 제발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 돈 버는 거 늘 얘기하죠. 이 3요소 돈, 명예, 건강.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돈은 늘 어른들이 말씀하시지만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고 돈이 있으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발 우리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가지고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야 되는 사랑은 제발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참된 사랑 안에서 나머지 것들은 따라 들어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지금 오늘의 이 저주를 이렇게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이 기본 바탕이고 이 사랑 안에서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늘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너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죄는 안 범해야 돼요.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신앙의 이 사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앞에요. 이게 뭐라죠? 이 두드러기가 나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단어에 두드러기가 나면 안 되고, 전도라는 단어에 이 두드러기가 나면 안 되고, 이 뭐 헌금이라는 단어에 이 뭐 기도라는 단어에 이 두드러기가 나서는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죄는 범하면 안 된다. 기도를 치는 건 죄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치 않는 것은 죄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 왜 누구부터 벌을 받느냐? 리더, 맨 앞선 자부터 벌을 받는다. 그럼 목사님 벌 다 받겠네.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 거 지금 잠깐 리바이 지금 빠르게 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 분명히 한 자리에서는 앞선 자예요. 어떤 자리, 가정에서 됐든 어디서 됐든 뭐가 있든 됐든 간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 여러 군데서는 나는 나도 맨 앞에 있는 제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정신을 막 가운데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 말은요.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또 한번 가지고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 지금 이게 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거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그 가정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를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로 변경을 시켰잖아요. 요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변경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원문을 봤을 때도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단어로 또 어떤 이 글로 끝내지고 시작되는가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실 한 5분 10분 딱 말해보면요 얼추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인지 진실된지 안 진실된지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서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보면 그래요. 몇 마디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단어와 이런 것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라라고 어른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란다. 책을 보면 거기서 또 습득하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남한테 일단 최소한 무시는 안 당해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겁니다. 보세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네가 뭐 죽을까 하노라. 그거 아니에요. 심판이 있나니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 이스라엘 왕족들. 심판이 있어요. 회개를 하더라도 뭐는 있다.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호세아에서는 계속해서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면 끝날 거라 생각해요. 회개하면 끝나. 아니요. 회개하면 끝이 나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뭐는 따라온다. 심판은 따라온다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자.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이 회개의 함정에 빠진다. 우리 진짜 전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회개하면 돼. 여러분들은 본 적 없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신 적 없나요? 이거 죄는 맞는데 나 그냥 회개하면 돼. 나 교회 가서 그냥 회개할래. 회개하면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이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치잖아요. 기도를 치는 죄를 범치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 죄를 범치 마세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섭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상식적으로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가 쌓이면요 커지겠죠.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 이 벌은 세게 받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조그마한 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팍 병원 가면은 3,500원으로 끝날 거를 병원비 3,500원 맞죠? 네, 3,500원으로 끝날 거를 안 가다가 65,000원 낸다고 막 그런 것처럼 버떡 가서 그냥 버떡 하면 끝나요. 아버지 앞에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이나 이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그걸 두려워서 계속 재고 지지 마시고. 근데 그 심판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그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는 이제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그게 정죄거든요.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요. 제사장, 선지자 뭐 누구에게도 정죄할 만한 능력을 주신 적은 없어요.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들 간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네 이런 거. 그 정말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설령 심판을 받았다 칩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심판을 받았다 칩시다. 그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그를 안아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나음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겨낼 수 있도록 가서 안아주고 붕대 감아주고 약 뿌려주고 그게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지. 상처 난 데다가 눌러보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맞는가 이 정도는 적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악의 집단이에요. 이런 건 악의 집단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우리는 죄짓지 말자.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미스바가 어디냐, 다볼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찾기보다는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미스바가 그 미스바인지 다른 미스바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볼이 그 다볼인지 이 다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라는 것은요. 그냥 신학자들이 또 그 역사학자들이 착고로 냅두고요.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쓸 만큼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는지도 잘 몰라요. 도대체 이 산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떤 것일까, 또 무엇일까, 이거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올무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니까 숲이 우거져 가지고 새와 짐승을 잡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본절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새를 잡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올무와 그물을 놓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새하고 짐승을 올무를 놓고 잡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저는 여러분 이 생각 참 많이 해요. 저희 주니어가 이제 다음 주면 그 야구를 보러 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니어가요 4명 빼고 다 NC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는 전통적으로 야구는 기아죠. 제가 이제 열받게 보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집사님의 아들은 기아입니다. 네, 저는 배신자라 불러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저는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야구 잘 몰라요. 가면 야구 보지 않아요. 그냥 고함 지릅니다. 서로 먹어요. 겁나 먹어요. 또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야구요? 뭐 룰도 모르는데요. 뭐 고함 지르면 같이 고함 질렀다가 그냥 뭐 1점 내면 누가 1점 냈냐고 막 그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같이 가서 그냥 고함 지르고 또 그런 문화를 보고 또 같이 먹으면서 또 더 같이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특히 뭐 야구를 뭐 엄청 사랑해서 뭐 기아 지면 울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르는 아이들이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더 몰라요, 야구를. 그런데 목사님 NC라고 하니까 하나만 그치? 하나님 잘 몰라요. 기아가 뭔지. 야구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뭐. 그런데 목사님 NC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저도 NC입니다. 이거 손들라니까 딱 4명만 손들었어요. 네, 나머지는 NC 손들라니까 나머지를 다 손들었어요. 참 이 앞에 선 이 리더가 참 중요하구나.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기에 절하라 하면 여러분 절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말로든 꼬셔가지고 절하라 하면 절하실 거예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첫 번째로는 정말 제가 정신 차려야 되고, 두 번째로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다 리더들입니다. 가정에서 리더고 어디선가 리더고 저기서도 리더니 내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걸 알고 절대로 올무의 백성들을 놓지 않기를, 정말 목회자들이 이 올무를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올무에 다 걸어가지고 그렇게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1절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무에다가 짐승을 새를 잡듯이 내 백성들을 너희가 잡는구나.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살육죄 원문 히브리를 보시면 샤하타라는 이 단어로 써져 있는데요. 이 샤하타라는 단어는 학살하고 관계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살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간에 참 많은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어떤 자는 또 이런 뜻이다, 어떤 자는 또 저런 뜻이다, 막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하튼 본절은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파멸을 자처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그 죄악을 경책하는, 그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정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모가 기도하는 집은요,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자녀들도 그것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하나님의 헌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겁니다. 목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외쳐 부르면 성도님들도 말씀 가운데로 외쳐가겠죠. 목사가 열심히 헌금하고 신앙생활하면 성도님들도 같이 하시겠죠. 목사가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가하면 성도님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아, 나는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무서워라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죄를 범치 않아야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내가 맛보지 않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꼭 맛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된장인지 똥인지 그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똥을 맛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로 똥을 맛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이 상황을, 왜 맛을 보려고 할까?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똥을 맛보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힘들게 애써가지고 똥을 맛보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그들은요, 이 포함되는 범위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서 좀 많이 달라지는 의미가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이제 훑고 지나가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모두를 다 일컫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만 놓고, 아니 앞선 자들만 놓고 올무를 친 자들만 그들이 아니라 거기 걸린 그들까지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해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녀도 기도하지 않겠죠. 같이 다 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뭐가 안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집이 뭐가 안 되나. 그래서 안 되는 거 하자 했잖아요. 그런 것들 찾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잘 되나 하는 것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이 4개가 다 잘 되고 있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저희 집은 이게 다 잘 돼요. 그럼 저는 뭐라 할까요? 할렐루야, 기대합시다. 그러면 그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제 부어주실 은혜만 기대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안 되네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주가 임할 거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밌는 표현, 맨 마지막에 벌한다, 이 표현은요, 무사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완전한 파멸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벌한다라는 단어는 회복을 위한 벌, 회복을 위한 징벌로서 언약 백성을 위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앞절에는 이스라엘 작손들 하나님 진짜 가만 안 뒀거든요.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징벌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징벌은 있는데 그 징벌은 바로 무사르, 내가 사랑을 엎어놓은 회복을 위한 징계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올 길을 예비해 놓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제발 이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안에 있다면 그 징벌, 그러니까 이 징벌은 뭐 없애버리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징벌임을 깨달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시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